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본문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과거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서원을 하거나 또 미래의 축복을 구하고 청원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어떤 특별한 간섭을 강구할 때 서원을 행했습니다. 과거와 관련이 있거나 미래와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갱글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갱글리아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머리를 깎았는데 서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면은 그 서원한 시점부터 머리를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시린 서원이다 그러면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나시린 서원이 되면 술도 먹지 않고 시체가 가까이지 않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나시린 서원을 했는가? 그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 했던 서원의 기간이 끝났구나라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 전통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깎은 머리카락을 같이 태우면 이제 그 서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22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이유가 이 서원을 마치려고 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성경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서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서원이 과거와 관련이 있다면 아마도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면 앞으로 항해하는 바닷길이나 자기의 사역을 향한 보호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서원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통을 지키는 것이죠. 서원이라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건데,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래서 바울을 보면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완고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들이나 헬라 문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최선이 된다고 하면 그 전통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되면 절대 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전통이라면 또 그것을 지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이 문화의 두 이중 문화를, 그리고 다문화적인 이방인들을 전도하려면 이런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회당에서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이런 우호적인 반응이 보이니까 어때요? 오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현지에서 요청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바울은 사역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 사역에만 몰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반응에 민감해서 거절도 못하고 나를 어떻게 볼까? 다음 계획이 있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사역이라 할지라도 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때와 단호하게 결정할 때를 구분하는 분별력이 있었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가? 하지만 믿는 자로서 어떨 때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코로나19 지금 상황에서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이 국가나 주변 문화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든 국가가 정한 질서를 잘 따라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단호하게 지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무조건 국가의 방침이나 또 주변에서 하는 모든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정말 다 맞나?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언가? 그런 단호한 어떤 결정. 그래서 이런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는 유연성과 단호함의 균형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결정해야 될지 정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21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은 지금 에베소에서 떠나려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가 겨울이 되면 바닷길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닷길이 막히기 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 성경 서방 사본에는 6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해서 이런 표현이 첨가되어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겨둡니다. 새로운 사역을 살피도록.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떠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21절. 그러면서 22절은 설명이 필요한데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그럼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겠느냐? 어떤 교회라고 수식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지금 이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를 도착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계속 교류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이 벌써 4번째 방문하는 거거든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끝날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계속 교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계속 안디옥 교회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단절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교류하고 연결하는 사역자다. 우리 주변의 사역자들 중에 보면 사역이 단절되는 분들이 계세요. 사역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고 이전 사역과 계속 교류가 되어지고 그래야 건강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이 단절될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역이 단절이 됐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했지만 사역이 단절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이게 얼음처럼 아주 차가운 마음이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단절할 때 보면 아주 냉혹하게 얼음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아주 딱 잘라버리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는 너무 얼음처럼 차갑게 끊어내는 것 같아요. 그건 목회자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어떤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목회자는 따뜻해야 됩니다. 온기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차가워지고 얼음처럼 잘라내는 그런 사역보다는 어떻게든 교류하고 연결하고 서로의 온기를 전달하고, 그렇게 사역이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사역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 다음 사역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혹시나 이렇게 얼음처럼 차갑게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따뜻함과 온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빈자리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볼로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란 유대인, 이 알렉산드리아는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 그래서 유대 유명한 철학자 필로가 활동했던 곳이거든요. 언변이 좋고 웅변술, 수사하게 능하고 토론 능력, 교육받은 유대인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 주, 그리스도, 이 내용을 강의해가지고 다 연결하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능통했습니다. 거기다 열심으로 영적인 열정까지 결부가 돼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 쏟아내고 있는, 이게 아볼로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끝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뭔가가 부족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뭐가 부족했는지를 자세히 설명이 없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아볼로의 부족한 무언가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완전하게 알게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26절,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볼로 당신 틀렸어, 그리고 뭔가 부족해, 그렇게 비난하고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듣고 데려다가 조용한 곳에서 사적으로 더 정확하게 도와줬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는, 또 뭔가를 고쳐주고 싶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개인적으로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볼로의 이런 부족한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이 말은 아볼로의 강점을 아가야에서 사용하도록 형제들이 격려해주고 추천서까지 써서 보냈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볼로를 더 광범위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죠.
27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이 지역이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는 경쟁 구도에 놓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역자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분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볼로가 중요한 사역자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한 아볼로를 바울은 인정해 주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바울은 예전에 경험이 있었거든요. 핍박자였다가 사람들이 의심의 시선을 받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다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다가 데려다가 함께 사역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먼저 사역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역하는 사람을 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역하는 사람은 먼저 사역한 사람의 사역을 이어받는 거고 이렇게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호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나는 심었어. 너는 물을 주었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역의 현장을 보면은 의외로 이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꼭 너가 해야 돼? 이런 삐뚤어진 마음들. 우리는 오직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빈자리를 아볼로로 채우시죠? 근데 아볼로가 부족해요? 브루스길라 아울라가 채우죠?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 환경을 그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바울이 떠나? 브루스길라가 남겨져? 아볼로가 등장해? 아가야로 보내는 형제들, 에베소의 형제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빈틈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내가 받은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거 가지고 쓰임받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하는 어떤 그런 웅변?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웅변으로만 휴가를 4번 받아서 나왔어요. 대대에서 1등하고 연대에서 1등하고 사단에서 3등하고. 그러니까 이 웅변술이라는 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잘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이 전달하는 사역을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전혀 동영상 설교 찍고 그거를 전달하고 이런 거를 통 안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어떤 분을 보내셔서 장비나 이런 걸 다 갖춰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해야 되겠다. 자기가 받은 게 뭔가.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요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도 안 옵니다.
목사가 놀려고 하면요, 진짜 놀기 좋은 때입니다. 뭐 사람들이 모입니까? 교회에 누가 오기랍니까? 혼자 그냥 마음껏 어디 모임도 다 취소돼가지고 게으르려고 하고 나태화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좀 규모가 있고 이런 교회는 장비가 있으니까 목회자가 더 바쁜 것 같아요.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무슨 기도회다 실시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뭐하고 있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받은 은사 썩히지 말고 내가 다 소진되어 사용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 듣고 살아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맡긴 나에게 해야 될 공은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래서 맡겨진 일을 다 한 후에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다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